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오늘은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낭독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너희에게 바라노라. 다같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도록.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 한 날도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개인적인 그런 편지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내의 적대자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또 바울의 과거 행동, 바울이 지난날 어떤 과오를 범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을 선동했던 그러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의 과거 행동을 두고 믿을 사람도 되지 못하고 심지어 바울이 정말 진짜 사도가 맞느냐? 라는 말로 온갖 억측과 비방을 난무하게 했어요. 이에 바울은 자기 변론을 위해서 눈물로 쓴 편지다. 그렇게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내고 마음 아파하며 기다리고 있던 차에 마침내 그의 제자였던 디도가 이 고린도에 돌아와서 바울의 편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전하자 바울은 이제 크게 안도하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2번의 편지만 여러분 쓴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요 4번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그 편지와 그 다음에 세 번째 편지는 성경에는 내용은 없지만 아무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무려 4번이 된다는 사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의 이 편지를 통해 자신의 연약한 면모조차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자나깨나 교회 내 헛된 소문을 잠재우고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강한 열망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바울은 교회 내 복음의 장애물들을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다시 흐를 수 있도록 연신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저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에 머물던 주후 55년에서 57년경에 작성되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예로 고린도 후서 2장 13절 말씀과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복음의 관계를 밝히고자 했어요. 또한 대적자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변론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을 권고할 뿐만이 아니라 바울 자신과도 다시 화목하도록, 주의 종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도록 이 서신을 보낸 것이었어요. 자, 전체 내용의 핵심 3가지는 첫째는 바울 자신의 사도성에 관한 분명한 변론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예루살렘 모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에 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 자신의 세 번째 고린도 교회의 방문 예정에 관한 예고서로서의 그런 서신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그분의 거룩한 자녀다. 또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는 최고의 동역자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는 잃지 않아야 돼요. 아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소통, 또 목회자와의 진실한 사역과 동역, 그리고 성도 간의 섬김과 나눔과 사랑의 관계를 잘 이루는 것이 진정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서신을 통해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과도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선교대명교회와 각 공동체와 가정과 모든 삶의 지경에서 혹 어그러진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고 동역자로서,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를 이루는 복된 근원자로서 새롭게 다시 세워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고린도후서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 어떤 고난도 없이 형통할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소위 믿음의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당합니까? 그래서 고난 없는 복음은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복음으로 인해 고난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에 이제 강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큰 영적인 은혜와 비밀을 깨닫는 그런 복된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이 하나님의 교회라 명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들은 타락했고 그리고 부족하며 또 허물투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여전히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강조했던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됨과 고린도 교회를 위해 사역하고 편지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나깨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코람되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2절 말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정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각자 받은 그 은혜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은혜를 받고. 여러분 각자 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바로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녀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받을 자격이나 복로가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평강도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성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넘쳐납니까? 내가 권력을 누린다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까?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까? 여러분 주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참된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 누릴 수 있는 특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날마다 값없이 베푸시는 이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들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중에서도 우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부터 5절, 9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뒤에 에어컨을 좀 켜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이 고린도 전서를 쓴 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며 겪었던 일들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에 아주 낱낱이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비록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지만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이에요. 조금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게 되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영적인 은혜와 비밀을 깨닫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주저앉아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 다 산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진정한 믿음의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성도의 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대명 교회 모든 성도들 단 한 명도 그런 사람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사역자를 위로하시는 그런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가 또 믿음의 성도들이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밀어주시고 땡겨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성 가운데 나의 등 뒤에서라는 그런 복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후렴 가사 뭡니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있잖아요.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질 않아요. 항상 찬양이 넘쳐나요. 찬양의 풍성이에요. 네? 여러분 이 찬양은 복조 있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찬양이 넘쳐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있잖아요. 다시 회복이 돼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의주시하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는 이유는 자기가 강한 고난으로 인해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내게 있는 이 고난과 또 복음을 통한 이 핍박을 받고 있지만 반드시 내가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리라. 오히려 그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영적인 유익이 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고난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섬김 또한 나의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초월하여서 교회의 유익을 지향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는 공동체를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유익을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론 고난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기도 해요. 그렇죠? 자꾸
여러분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인가? 때로는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여러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고난 받는 성도를 위로하심으로 더 큰 확신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더 크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고난은요 사역을 여러분 제한시키지 못해 오히려 더 깊은 그런 사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더욱 교회로서 존재하게 하시고 죄악된 세상 속에 성도로서 존귀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이 난무하고 있어도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야. 여러분 성도는 성도가 돼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 들어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필연적으로 고난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핍박했듯 진리의 길을 걷는 자들을 동일한 태도로 대하죠. 이럴 때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난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능히 진리의 길을 계속 거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위로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은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성도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 분명 고난이 따르지만 고난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 유익을 깨닫고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도 너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여 합니다. 아멘.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무슨 고난이라고 했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가 복음을 전파하느라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당했어. 즉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위로도 함께 누리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또 그 증거는 곧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소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들 죄송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 위로가 되냐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지.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들을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또 같이 위로하고 권면하고, 여러분 이런 영적인 교제 안에서 우리는 소망 중에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견고한 소망을 갖기를 이루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고난을 통해 하늘에 더 깊이 뿌리박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 가운데 받는 하나님의 위로가 즉 소망의 씨앗이 된다는 것이죠. 예컨대 초대교회 사도들은 극심한 고난을 겪기도 했어요.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거의 죽을 뻔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어요. 바울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나는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여러분 잘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예? 심지어는요 매도 맞기도 했어요. 돌에 맞기도 했어요. 갖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노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믿음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고난보다 더 크시며 강하신 하나님이신 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의 위험이 닥쳐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 위험과 고난은 신앙의 큰 자산으로 남게 될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복음으로 인한 고난, 그 고난을 귀하게 영광스럽게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넘치는 위로가 날마다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정말 믿고 설명할 수 없는 진정한 위로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전도자 때론 믿음의 성도들에게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까닭은 사람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일에 철저히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또 포기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끝까지 자기 경험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신을 포기할 때 또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거룩한 편대를 향하여 계속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고난 때문에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그로 인해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이 주는 절대적인 유익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 또 내가 이 땅에서 겪는 이 고난 반드시 영광으로 우리는 참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내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 환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고난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와 평강 주시고 그래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유익하며 그 영광스러운 고난을 통해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